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인사할 일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 우리들끼리뿐만 아니라 새신자분들도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보는 대로 귀찮을 만큼 인사하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어, 각 지역 난곳 방언으로 이제 방언을 할 그때에 주위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해방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생깁니까? 원래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을 때에 나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 나라 없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나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나라의 시작이 해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해방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해방을 필요로 하는 민족에게 그 민족의 처음 시작이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시작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들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추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을 통해, 물론 기록된 성경도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입을 통해서 구전돼서 전해지겠죠.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열왕기 시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 다윗 이야기도 듣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자라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그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고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리스 신화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신화가 있습니다. 각기 신화가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되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차이 나요.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선이 주권을 잃고 십수년이 지난 시기에 나온 시입니다. 겨우 십수년 만에 이런 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수백 년이 지나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민족성이 사라지고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갔는데도. 많은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역사가들도 하는 말이 이것이 유대의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열심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대를 거듭해 가면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민족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몇 대는 고사하고 바로 스라의 자식도, 여러분들도 다 자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스라의 자식이 가르친다고 납죽 다 받아 먹던가요? 말씀을.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보면은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 먹던가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너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백성이라고는 하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쉬운 예로 화장실에,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면 휴지가 없으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뭘 갖다 놓습니까? 거기다가 신문지 잘라다가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신문지를 문질러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렇게 쓰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뭐 다 해봤으니까 아는데, 요즘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화장실에 가는데 신문지를 주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요즘 애들이 그걸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고급으로 받아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저도 그리스 신화 읽어봤고 이집트 신화도 읽어봤고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걸 보면은 그래요. 교훈은 고사하고 이야기로서의 가치도 좀 형편없어요. 그거보다 이거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보다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가 잔인하기 그지없고 음란하기 그지없고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그저 힘센 놈이 장땡이고 여차하면 빼앗고 착취하고 살인하고 온갖 끔찍한 일들이 들끓는 그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로워요. 근데 열받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부자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배신했더라는 거예요. 화나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운명이 미리 결정된 것 같아요. 너무 화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화나는 이야기인데, 막상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이방이 하는 대로 다 따라 해보니까는 뭐가 돌아왔느냐?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맨날 침략 당할 때는 침략 들어오는 사람이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세 보이죠. 실제로도 세고, 세니까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가 진 거겠죠. 그런데 막상 그 나라에 병합 당해 보니까는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무슨 진실이 밝혀지느냐? 맨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던 그 민족들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중에 살아남고 힘이 센 민족이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그 민족들은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를 계속 반복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 때에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고 들어갔다고 말할 때에 헷족속을 가리켜서 이제 사회 역사에서 히타이트라고 부릅니다. 히타이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헷족속을 멸하고 들어간 걸로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는데, 실제로 모세 때, 여호수아 때에 멸했던 그 헷족속은 헷족속을 구성하는 네 가지 거대한 그 헷족속 안에 네 가지 분류 중에서도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분을 잘라 먹고도 이스라엘이 무사했던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안 쳐들어오면 그냥 끝인갑다 그러고 지나갔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계속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몇백 년 안 가요. 그래서 저것밖에 안 가냐 하나님의 나라가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길게 가거든요. 신라가 몇 년을 갑니까? 거의 1000년을 가지 않습니까? 996년인가 그쯤 가죠. 고려가 몇 년을 갑니까?
고려 왕조 500년이나 갑니다. 조선 왕조는요, 이건 아시지 않습니까? 한 500년 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500년이나 갑니다. 그런데 보통 세계사를 말할 때에 보통 길게 간 나라를 300년만 가도 정말 길게 간 나라로 쳐줍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스라엘 진짜 길게 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북쪽에는 아카드 문명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아래 위로 그냥 샌드위치로 눌려 있는데 살아남는 게 이상한 민족입니다.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특출난 인물 다윗 빼고 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언제 알게 되느냐? 이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병합당해 보니까는 알겠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병합당해 보니까 그 바벨론이 좀 지나가다가 훌러덩 망해버리고 메데바사가 부흥한다 싶더니 그 메데바사도 얼마 안 가서 또 없어지고 자꾸 교체되는 거예요. 침략당할 때는 외국이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거기 들어와서 살아보니까는 예전에 살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던 그 나라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 터지는 겁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면 이 한 몸 불사르리라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냐? 말씀이 끊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희망이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냐면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주느냐? 누가 예언하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에 요셉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 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고 무려 430년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모세가 나타납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야 모세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때 당시 기준으로부터 100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에도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 있었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명의 선지자가 있어 그 선지자를 통하여 훨씬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약속을 이루사 우리의 나라를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주신다니까 이 희망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약속을 지키는 분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 소요 사태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처음 있었던 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술주정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그 근거는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지금 이 분위기가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겠습니까? 어부가 요엘을 언급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일자무식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풀어내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말이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오실 그 선지자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우리가 술 취함이 아니다. 이제서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들 대대로 기다려왔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눈 튀어나올 만큼 기쁜 일입니다. 운명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는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또 400년, 500년씩 우리가 또 그렇게 기다릴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번 기회는 못 놓칩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왜? 자기는 천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추종하는 사도로서 따라다닐 때에는 베드로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느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른 사도들과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입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시 부르심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손수 모닥불을 지피시고 물고기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거절했는데,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긍정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바보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하고 싶으신지 알았을 겁니다. 용서하려고 계속 3번, 네가 나를 3번 배신했으니까 3번 긍정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렵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만약 내가 베드로라면 회복시켜 줬다고 낼름 그거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찔려서라도 차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20문도가 난곳방언으로 방언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는 일단 베드로가 나서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요엘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이걸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말을 나더러 하라고요? 저더러 하라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역사의 시작이고 너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일이고 이미 1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다른 좋은 사람도 있을 법도 한데 배신자인 저를 굳이 쓰시겠다고요? 라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이 상황이 동서를 막론하고 왕의 말을 대언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죄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죄인조차도 안 됩니다. 배신자지 않습니까? 아무리 용서받았어도 자기 마음에 남을 겁니다. 용서받은 배신자이지 배신자가 아니게 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시키시느냐? 베드로에게 시키세요.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근본이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화받느냐?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변화받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점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웬걸 지난 3년간에 있었던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이 사실은 전주곡에 불과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기분은 이랬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고 맡기신 사역 감당하고 평생 감당하다가 죽으면 되겠네. 비록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뭐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로 이걸로 만족하는 것도 지금 감지덕지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이제 시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은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하루하루들이었지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준비 단계고 선포 단계고 십자가 지심이었습니다. 거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시작인 겁니다. 딱 이런 느낌입니다. 영화라고 생각하고 막 눈물 쏟아가면서 시컷 봤는데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1화가 이제 끝났어요. 영화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였던 겁니다. 무려 52화짜리. 이제 앞으로 남은 51주를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겨우 전주국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잘해도 한 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소식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연약합니다. 잘할 때보다 잘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게 더 많을 때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부터 제가 틀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쓰신 찬송인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정말 감사한 이야기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심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흠이 없는 인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없는데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끌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려 하심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자 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되지 않습니까?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쳐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손바닥을 안 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되면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샬롬 축복전도 축제를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역사하심은 성령님께 있으니까 믿음으로 전하라고.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아니면은 언제 하겠습니까?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연초에 제 후배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 후배는 원래 운동하는 친구라서 진짜 날아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지역에서 잘 싸우고 힘세고 날쌔다는 친구 3대1로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도 갈 때는 훅 가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이 팔뚝둘레가 50cm가 넘어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치로 따지자면 거의 20인치 넘어가죠. 이거 둘레가 20인치가 넘어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간암 걸려 죽었습니다. 급성 간암 걸려서 죽었는데 바싹 뼈만 남기고 말라 죽는데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면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틀림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 당시에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같은 시대에 태어난 여호수아와 갈렙도 응답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어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조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굳이 베드로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양심에 찔릴 만한 인물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지 얼마 안 지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지 2달도 안 지난 시점에서 두 달은 지났나? 얼마 안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입이 안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필요하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사실 부르심이겠죠.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선포하면서도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저보고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은 사람이 전하지만 역사하심은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으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짓으로 전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에 챙겨간 선물로서도 전하지 못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변화케 하는 능력이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